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의 성질에 관하여 율법이 아니라 의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의 성질, 지난 시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다,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상태다, 그리고 선물과 같은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바 의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다.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은혜로 받은 바 선물과 같은 것이 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받은 세례와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니까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다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의의 성질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죄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이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이 7장 1절로 13절까지에서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의는 뭐냐?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도표를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우리는 두어서 죄인, 왜? 율법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율법 앞에서는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의인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바 의인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다. 어떻게? 은혜 아래.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게 됐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율법 아래 있는 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없어요. 은혜로 다 덮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은혜로 감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의는 바로 선물과 같은 거고 거저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7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사람의 이 살 동안, 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이 지배한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이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말을 앞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붙어있는 동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까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는 이미 나는 죽은 거라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율법 아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드느냐 하면 그렇게 듭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남편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는 우리가 벗어난 자가 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는 율법의 남편 밑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부라고 말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부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예수님께서 옮겨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늘 때리고 구박하고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는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율법 아래에 또 들어가겠느냐. 이 남편에게 가면 또 두들겨 패고 그저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종으로 부리고 하는데 거기를 왜 또 가겠느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에서 벗어나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율법 아래서 죽은 우리는 율법 밑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유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법에서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4절 이하 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예수에게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죽임 당했으니까 버려진 거란 말입니다. 자, 율법은 계속해서 죄값을 따져요. 죄값. 이 죄값을 따지는데 죄값을 뭘로 따지느냐면 죽음으로 따져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해결이 돼요. 왜?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자기 아래서 죽어버리니까, 율법 자기 아래서 이미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이 데려다가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삼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절대 여기 있는 자를 율법이 관여할 수가 전혀 없어요. 율법이 관여해도 안 돼요.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받은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의인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륜상, 인륜 도덕상 의예요. 옳은 일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륜 도덕상 의인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건덕이란 말을 써요. 건덕. 이 건덕이란 말을 쓰는데 덕을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덕이란 말은 도덕이란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도덕이란 말과. 그러니까 인간이 바르게 걸어가야 될 큰 길이다. 도덕, 이 말이에요. 길. 이 도덕, 이것이 바로 인간이 걸어가야 될 큰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속여먹고 남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건 인간이 걸어가야 될 큰 길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인 룰이에요. 이 도덕적인 룰은 시대마다, 지방마다, 문화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계 공통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양에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동양에서 도덕적인 것이 서양에서 비도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란 가변적이고 그리고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권에 따라서, 문명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 시대마다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덕, 그걸 도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을 행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거짓말 안 하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그리고
남에게 뇌물 주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건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도 우리 땅을 빼앗아 가려고 아침마다 와서 그 논두둑을 뺏어가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예수를 믿나? 그래요. 자기는 일평생 내 땅에다가 씨앗 뿌려서 먹고 산 것뿐일세.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나? 이런다 이 말.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은 자기가 꽤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내가 비록 교회는 안 가도 나 같은 사람을 예수가 천국 안 보내면 누구를 보내겠나, 이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바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종교와 도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도덕이란 인간 대 인간이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는 인간 대 신이에요. 신과의 관계. 도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룰이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좀 합당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의롭다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흉측한 죄를 졌습니까? 남의 하나 빼앗아 간 정도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갖다가 애매하게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로운 자라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서 바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었고 은혜 아래서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덮어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조각목, 지금 여러분들 아래 전시관에 보면은, 전시함에 보면은 그 조각목 나오죠. 막 그 가시 막 이렇게 도둑도둑 난 가시나무, 그게 조각목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걸 다 깎아요. 가시도 잘라내고 삐뚤어진 데도 다 바로잡고 깎아서 그 위에다가 금판, 누런 황금판으로, 요즘 함석으로 이렇게 싸듯이 황금판으로 그걸 다 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구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는 흠집이 많아요. 뭐가 조각목처럼 흠집도 많고 구부러진 데도 많고 가시도 많고 형편없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판으로, 의로운 영광의 판으로, 의의 판으로 그걸 다 감싸가지고 걸어가다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칭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율법에 대하여는 여기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동안만이라고 하는 이 살 동안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기 이전까지를 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다음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장례식 치를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율법 아래서는 이미 죽은 자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살 동안이란 말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또 바르게 이해를 해야 착각하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아직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자, 일로로 다시 간 자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전혀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떠난 자들이니까. 그런데도 정말 허다한 역사적 기독교가 또한 2000년 역사 흘러나오는 동안 허다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교회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단 지금도 육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학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 한 장이면 한 장,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두 구절 읽고 살 동안만 지배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면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야 관 속에 들어가야 율법에서 벗어나는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성도들은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로마서 전체의 흐름 내용을 보면 이 살 동안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죽기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율법을 지켜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범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몸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금도 율법을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현재 율법도 지금도 우리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때에는 율법이 사는 동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이제가 나와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는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얽매였던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됐으니 그 말이에요.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 의는 전적으로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 아래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았거든요. 애당초 처음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살았는데 그걸 사랑으로 몰라요.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가가 나는 언제 어머니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나. 그 생각만 하다가 급기야는 아버지 나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나 지금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이렇게 지금 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내버려요. 왜? 내보내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나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요. 가난하게 돼요. 병들어요. 형편없이 됐어요. 그때야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따뜻한 내 방이 있었고, 아름다운 요와 이불이 있었고, 입을 옷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풍부했고. 그런데 이게 뭔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자야 되고, 돼지가 먹는 팥껍질을 함께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살아보면서 여기가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한없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이제는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 아래 왔으면 문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느끼면 항상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릴까? 아버지 좋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디 갔어요?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고향 땅 가지 않았어요. 왜? 부모님 생각하니까. 자, 누가 그래요? 추석 명절, 추석 연휴가 3일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 무슨 재미로 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게 그 말은 뭐냐면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래도 추석 명절 때 살아계신 부모님, 또 서령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으셨더라도 산소라도 가서 부모님 산소라도 찾아보고 그 효심을 좀 드러내는 그 마음, 그 순간을 위해서 1년을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재미로 살려고 3일밖에는 연휴를 안 주느냐 이거야. 비록 추석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주일이라 하더라도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연장을 해서 해주지.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말을 지금 들었는데 진짜 이 생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반복이 되면 사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상은 자기 주의, 나는 이래야 된다, 자기 주의 주장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을. 그 주의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 결단을 해요. 결단.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 감동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주의 주장하다가 내가 부모님 찾아뵙자고 결단을 내리니까 부모님 고향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이놈아, 아들놈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 추석은 왜 이렇게 자꾸 돌아와? 부모 찾아가기 싫은데. 그래서 둘이 부부가 아침에 싸워요. 가지 말자. 작년에 가는데 오늘 또 뭐 하러 가느냐. 그러면 우리 부모 찾아가자, 친정 가자, 시집 가자, 시집에 가자. 이거 가지고 명절날 아침 두 부부가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사회규범은 아무개 자식 놈은 성공했다는데 추석날 집 애비애미도 안 찾아본다. 이게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 완전히 망신살이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가서 끄뻑하고 갑니다 하고 오면 그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덕률, 법의 사회규범에 얽매여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남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도 체면 따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체면. 남들 하는데 다 어떻게 내가 안 해. 오늘 남무게 봉사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안 가면 잘못하면 찍히지. 회장한테 찍히고 뭐 장로님한테 찍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한다면 참 바보 천치예요.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 풍성하심을 깨닫게 되면 느껴요. 깨달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으면 자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했다. 내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다. 그러나 배후에는 이 깨닫게 하는 데서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을 주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으면 느끼고 이렇게 해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 말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체만 해서는 철저히 자의적이죠. 내 스스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뜻을 정하지만 배후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행동하게 되진다. 그래서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이 과정을 겪어나가면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삶,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얻은 바 의라 이 말이에요. 의의 올바른 성질이에요.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과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과정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진행돼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이 기도를 보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속회 회장들, 회원들 대표기도 하는 거 들으면 참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그 기도들이.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 뭘 해달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 그냥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 감사. 그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복감이 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자가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친구 속여먹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즐겁게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하지 저걸 언제 한번 이용해 먹나? 이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나쁜 생각이 안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떻게 정말 불길한 생각, 또 사악한 생각, 난 속여먹을 생각,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이런 행동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쉽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이란 정말 쉬운 거예요.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진짜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모르니까 여기와 머물러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머물러서 완전히 율법의 종노릇.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고 사악한 생각,
온갖 추악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일로 가는 거죠. 돼지와 함께 돼지들이 먹는 거 먹으면서 형편없이 병들고 형편없이 정말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탕자처럼. 그러나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걸. 그리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삶이 당당해집니까?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얻은 바 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니. 의문에 묵은 것이란 의문이란 글로 새겨진 것, 율법, 글자, 돌 위에다 새겨놓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신령한 것에 의해서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7절 넘어갑니다. 7절로 13절 보면 거기는 선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죽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50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배운 대로 율법이란 참 나쁜 거로구나. 율법이 이것이 죄로구나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다. 죄냐? 그럴 수는 없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율법이 나쁜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배워오면서 생각하면 율법은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돼요. 아, 율법이란 저건 나쁜 거로구나. 저건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정말 죽이는 거로구나.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다. 자, 탕자가 나가서 부잣집에 종으로 가죠. 그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먹이는 종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부잣집에 가서 종로로 됐으니까 부잣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 저 돼지 먹는 데 가서 돼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그렇게 학대를 했으니까 부잣집은 참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은혜를 못 깨달았다 이거죠.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 율법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율법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온갖 탐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모른다 이거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죄로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내 속에서 이 죄인인 내 속에서 온갖 탐심, 야욕, 탐심, 온갖 욕망 이것 다 이루게 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이는 이게 다 죄 아니에요? 이게 죄인데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는 다 죽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탐욕, 온갖 죄악이 내 안에 있지만은 율법이 없으면 이 죄는 다 죽은 것이 돼버리고 만다.
그럼 죄가 아니면 은혜를 알 수 있는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런 비유를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총각이 어느 아가씨를 무척 사랑을 합니다. 저 여자 아니면 도저히 내가 장가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강간소식이라 전혀 눈길 하나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짜요. 친구들하고 짜고 어디로 여름 피서를 간다더라 하보니까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만 한 친구가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폭력배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찡짜를 붙다가 바닷속에다가 밀어 쳐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허우저우기저우 하다가 그냥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하게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를 건져내요. 왜? 그걸 그렇게 생명을 내대고 건지는 모습을 보아야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에게 시집을 오게 생겼으니까.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 미련하면 부모의 은혜도 모르잖아요. 부모의 은혜도 미련하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은 70몇 프로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세대 20대인가 물어보니까 20몇 프로만 지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산소를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대니까 우리들 세대 한 5, 60대 세대들은 산소 가서 불도 뜯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산소를 가보려고 하는데 손자 되는 놈들이 지금 사촌들, 손자들이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서 명절 때 어렵지만 가보려고 그래도 이 팽이 저 팽이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우리 형님들, 우리 형제들끼리 갈 바에야 뭐하러 명절 때 가가지고 이 교통지옥에서 고생하냐. 조용한 데 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부모의 은공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은공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는 다 화장하자는 것도 무슨 땅 없어서 화장한다? 화장하자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화장하잖아요. 거의 다. 왜? 공감이 가니까 아이고 화장하면 깨끗해. 왜? 벌초 안에서 좋고 거마 복잡하게 제사 지내고 제사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추도식 하죠. 근데 그 제사 문제도 그럽시다. 제사 문제도 자꾸들 오늘날 교회도 이제는 제사가 어떠냐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그거 좋지요. 그것 때문에 갈등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알 것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안무개 이 신, 위 이렇게 써요. 신의 자리나 이 말이에요. 신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부모의 유고를 보존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10번도 100번도 해야죠. 그거야.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떼가지고 부모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교의 종교 행위고요. 이 제사법이라는 건 유교예요. 유교. 엄연히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답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교적인 풍토에 우리가 젖어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은혜마저도 이제 철딱선이 없으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나이가 희끗희끗하면 어저께 좀 심심해서 심심하다기보다 어떻게 채널을 틀으니까 나오나 그거 하더라고요. 나오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아직은 모를 거야. 잘 기억은 안 나요. 아직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미련하다. 그러나 알게 될 거다. 언제?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다. 나이가
든다며야 그때야 다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미련해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깨닫느냐?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인간들을 전부 이 깡패 같은 이런 율법 아래 가두어서 여기서 온갖 고난과 곤욕을 치르게 한 다음 거기에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당신 아들 삼아서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만 발견하게 되면 정말 뭐 나오나가 그러대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치사하게 안 살았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은혜 아래 산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당당하게, 정말 떳떳하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저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래요. 9절에 전에 과거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율법의 계명이 내게 다가오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버리더라. 율법 앞에서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지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계명은 율법은 은혜 아래 이 생명 안에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일단은 죽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죽이는 데까지 역사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직접 율법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죽임으로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를 죽여버렸다. 완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는 더 살 수 없으니까 율법이 죄인 되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 그 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보시면은 아주 납득이 참 빨리 올 거예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틀, 큰 틀. 그 틀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로 구속의 진리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바 이 오를 의자, 이 의로움이 바로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바 귀한 말씀의 요지들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는데 5번째입니다. 율법의 성질 가운데 5번째인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됐다. 이제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 실제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의인으로 지금 산다. 그럼 의인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남 속이지도 않고 정말 싸우지도 않고 욕심도 안 부리고 천사처럼 죄 없이 살 수 있는가? 이제 문제는 그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가? 그 문제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 5번 문제에서 지금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또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소서. 늘 은혜에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늘 은혜의 장중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